예,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중에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만연하고 또 변이까지 생기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믿지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 주심에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대면 예배를 못할지라도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체험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망하고 이렇게 갈망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또는 이제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도 다니시잖아요. 그런 이게 굉장히 하루하루가 빨리 가고 또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뭐 강아지가 멍멍멍 짖는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까 하는 그런 그 기쁜 소망 뭐 이런 게 좀 우리가 늘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그 구원의 역사의 결과로서 천국을 향한 첫 발을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신부로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한 첫 발을 나아갈 때에
어떠한 일이 있어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오늘 올바르게 깨달아져서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과 장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녀의 무덤으로 쓸 땅을 구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또 사라와 대조해서 볼 때에는 남자로서 영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여자이므로 육신을 예표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라가 진짜로 죽어서 육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에 대한 모든 예비를 영을 예표하는 아브라함이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을 통하여 준비해 주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몇 장입니까? 창세기 23장이죠. 다음 창세기 24장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진짜 이 육신이 죽을 때 그 다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한 영, 한 몸, 한 떡이 됩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 온전히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와 이후에 사라는요,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첫 번째 여자입니다. 지금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사라에 대한 애도와 장래에 대한 내용은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매장지로서 동굴과 주변 땅을 구입하는 그 협상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장례를 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문객이 왔고 전문객과 장례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고인에 대한 애도와 장례보다는 매장지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합니까? 아니죠. 당연히 고인에 대한 애도와 장례가 주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고인에 대한 애도와 장례에 대한 내용보다는 매장지로서 동굴과 주변 땅을 구입하기 위한 협상, 매장지를 구입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왜일까요? 매장지를 소유해야 하고 그 소유할 매장지는 반드시 가나안 땅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네, 그렇죠. 천국이죠. 그래서 매장지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다 같이 오늘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을 향한 간절함. 어찌 보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천국을 향한 간절함으로 천국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딘 것과 같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만 우리는 시작이 곧 마지막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천국으로의 첫 발은 영원한 천국의 시작이며 동시에 천국의 완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을 향한 간절함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이제 본문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자, 사라가 누린 횟수가 127세입니다. 사라는요, 사망할 때 나이가 기록된 유일한 족장의 아내입니다. 유일해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127은요, 100 더하기 20 더하기 7입니다. 100은 만수죠. 아주 이 땅의 만수예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살았다는 겁니다. 장수했다는 것이죠. 20은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7은 완전수죠. 흠, 없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누린 횟수가 127세라고 하는 것은
사라는 장수하고 아름답고 흠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러분, 사라가 정말 아름답고 흠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90세까지 아이가 없는 수치를 겪어야 했고요. 2번씩이나 남편의 어리석음 때문에 외국 왕에게 잡혀가야 했습니다. 또 자신의 노예인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서 2번씩이나 도를 넘는 분을 발해야 했고요. 한때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에 의해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떠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 이런 사라의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또 사라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하려고 할 때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말한 아브라함의 말을 듣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고 할 때 믿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 외국 왕에게 2번이나 잡혀가고 그 잡혀간 그 나라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여종에 대해 사랑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괴롭히고 내쫓았습니다. 이런 사라의 인생이 흠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흠투성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흠 없는 삶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누구나 보잘것없고 흠투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름답고 흠 없는 삶을 살았다며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얼마 전 저희 큰애가 왔었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쭉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한 지역에서 다닌 친구들도 많고 하는데 자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친구들이 많이 가는 학교로 간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멀리 혼자 갔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친구가 별로 없다고 한탄을 하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제 아이는 회사와 학교를 같이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외롭고 뭐 그럴 때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마음둘 친구가 별로 없구나 하고 이렇게 느꼈나 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아이가 참 잘하고 있거든요. 대학도 수도권에 괜찮은 대학을 다니고 있고 학비도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고요. 서울에서 메이저급 건축사 사무소를 다니고 있어요. 요즘 청년들 대학 다니면서도 취업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합니까? 그리고 진짜 친구들이 없냐? 아닙니다. 대학에서도 친구들이 있고요. 초중고 친구들도 다 있어요. 물론 이제 떨어져 있으니 자주 만나지는 못하겠죠. 부모인 제가 보기에는 참 잘하고 있어요. 어차피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정도면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이런 제 아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렇구나. 뭔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불만을 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없다는 것을 다 아실 것이고 그러기에 참 잘하고 있고 아름답고 흠없는 삶으로 봐주시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사라가 죽은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입니다. 기랏 아르바는 매번 헤브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기랏 아르바는 브엘세바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약 한 3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요. 또 아브라함이 큰 약속을 받았던 마므레와도 매우 가깝습니다.
아무튼 사라가 죽은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뭘 예표합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죠. 그러니까 사라는 여자니까 육신을 예표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갑니까? 아니면 살아 있을 때 갑니까? 본문을 보면 육신을 예표하는 사라는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죽을 때에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 천국에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천국을 영원히 소유하기 위한 협상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크게 울다가 이제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요, 예, 나갑니다. 그리고 해촉석과 이제 매장지를 갖기 위한 협상을 시작합니다. 자, 이 협상은 총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매 단계마다 아브라함은 제안을 하고 핵족속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을 만한 장소를 가질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핵족속은 그것을 받아들이고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살 수 있는지도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유주인 에브론이 사는데 그 값이 얼마인지 그걸 정하도록 주장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4절에서 아브라함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라고 합니다. 나는 지위가 매우 약하고 소유한 땅 하나도 없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는 이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소유는 히브리어로 아후자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17장 8절과 48장 4절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영구히 소유하게 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일시적인 매장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지로서 영구히 사용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일부의 소유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5절에서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헷 족속들은 6절과 같이 내 주여 들으소서 하면서 정중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헷 족속은 정중하게 아브라함을 존중해 주면서 장례를 하도록 허락을 해주고는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당초 요구했던, 예? 뭘 요구했어요? 영원한 소유, 영원한 소유로 넘겨주고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사용만 할 수 있게 허락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매장지 문제로 인해서
여러 방면에서 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7절과 같이 일어나서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해 몸을 굽힙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의 일부라도 자신의 소유로 갖기를 원합니다. 본 8절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땅도 어떻게 돼요?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소유라고 명확히 말을 하고요. 위치도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달라고 정확히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헷족속이 말하는 그냥 매장지로서 쓸 수만 있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가를 받고 소유 자체를 넘겨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을 임대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은 소유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대표하죠. 천국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세상이 달라는 것을 달라는 대로 다 주면서까지 가나안 땅을 소유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브라함처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간절함과 그 절실함이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웠거든요. 정말 내가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하면서 정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간절함이 물론 이제 이미 가졌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가진 이 천국에 대한 것이 내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지 너무도 부끄러웠어요. 자, 본문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론이 헷족속 쪽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이 헷 족속 쪽에 앉아있다가 모든 이들이 듣도록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준단 말을 3번이나 했어요. 좋겠네요. 와 좋겠어요. 밭과 굴을요 그냥 공짜로 준답니다. 여러분, 땅과 굴을 그냥 준대요. 공짜. 좋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요 진짜 공짜로 주겠다는 것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조금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표현은 팔 것을 제한할 때 쓰는 흔한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공짜 주겠다는 것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 진짜 앞에서 이제 2번씩이나 언급했던 것처럼 팔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무덤으로만 사용하라 라는 것일 수도 있죠. 아니면 그냥 맨 처음에 막 듣는 그대로 진짜 공짜로 주겠다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경우도 문제가 좀 많은데요.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네, 세상 공짜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물로 받게 된 자는요 그 기부한 자에 대한 빚을 진 상태가 되고요 뭔가를 갚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기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공짜 좋아하지 맙시다. 네. 자, 본문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자, 아브라함은 몸을 굽히면서 다시금 땅을 팔 것을 간청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몇 번 간청했어요? 3번 간청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3번의 간청이 못 이겼는지 에브론은 말을 이제 조금 바꿉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 신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땅값이 은 400세겔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하는 뉘앙스는 동양 사회에서 이렇게 거래를 할 때요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어떤 한 주석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한 사람이 에브론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여행을 하던 중에 굉장히 훌륭한 회색 말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회색 말이 검역소에 있는 검역관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도 훌륭한 말로 보여져서 사고 싶어져 가지고 사고 싶다 하고 그 말의 가격을 물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냥 주겠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것을 선물로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은화 25파운드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이집트에서는 거래를 할 때 뭐 이러한 뉘앙스로 말이 이렇게 서로 오가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그냥 주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말한 것과 또 15절에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라고 한 이런 말들은 당시 거래에 있어서 오가는 흔한 대화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 그 값을 에브론에게 줍니다. 본문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자, 이제 값을 지불했으니까 에브론의 밭과 굴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본문 17절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부른 값인 은 400세겔에서요 단 한 푼도 깎으려고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통 흥정은 부칠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격 흥정을 하면서 거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거든요. 상대방도 어떻게 해요? 깎을 것을 생각해서 값을 높게 부르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단 한 푼도 깎으려고 흥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달라는 대로 마음 바꿔지기 전에 다 줘버린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상이 달라는 것을요 다 주고 그 가나안 땅을 소유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거 다 가지면서 천국을 여러분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세상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오게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 원하는 만큼 정당하게 주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천국의 삶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소유한 다음 아내 사라를, 그러니까 돕는 배필인 사라를
우리의 육신을 그곳 가나안 땅에 장사합니다. 본문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자,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0절에서 최종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총정리해 줍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강조를 꽉 합니다. 사라는 죽어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혔죠. 그죠? 이후에요, 아브라함도 이곳에 묻히고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리고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이곳에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도요, 이곳에 장사가 됩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돌아갈 곳이 가나안 땅이다, 천국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천국의 삶을 꿈꾸세요. 세상은 너무나 짧습니다. 새벽 안개같이 잠깐 있다 사라질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천국의 삶을 꿈꾸시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부귀영화와 하나님의 천국 중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 세상 부귀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부디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천국만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